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위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또 아직까지 또 코로나가 한창 유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삶 속에서 점점 예배 자리의 모습을 잃고가는 사람들을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아직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되찾아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소망과 사명감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하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곳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이곳에서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높이 드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릴 위해 우리 예배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너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괴로움과 품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아멘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님의 사랑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쉬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합하여져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두 우리가 오직 주님만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절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다른 것이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음을, 그래서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같이 함께 계시고요. 네, 우리 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지금 같이 함께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네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하는 분들 계신데, 네,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네, 오늘 사랑 1등이네요. 네, 사랑이 그리고 광호, 네, 준아, 네, 현민이, 네. 그리고 윤성이, 네, 태영이, 네, 반갑습니다. 네, 지우, 준우, 네, 소연이, 그리고 우리 성환이, 네, 가온이, 네, 또 이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메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깐 광고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암송 말씀 있죠? 네, 암송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요. 네, 암송하셔서 총무 선생님이 이번에 나중에 선생님들 소개 한번 할게요. 네, 좀 이따가 하고요. 일단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이번 달까지예요. 네, 소정의 상품을 증정을 할 텐데 어떤 상품인지는
지난 12월에 아무도 암송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2월 됐어요. 그래서 좀 센 걸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정립해놨어요. 네, 그래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중고등부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가지고 2022년 임원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죠. 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피선거권자가 이제 현재 올해 고2 되는 학생들이 작년 고1이죠. 네, 고1 되는 학생들이 피선거권자가 되고요. 이번에 투표에 이제 세워지는 임원은 이제 회장 그리고 총무 이렇게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한밤의 성경이랑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제 CSI랑 그 FBI가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정은 저희가 조만간에 공지를 할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SI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신학적인 지식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원래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막상 우리가 질문할 때 모르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나가고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BI는 저희가 주제를 놓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올해에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일정이랑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 중으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들을 또 귀하게 또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작년이죠. 작년에도 진행했던 이제 한밤의 성경은 올해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구약을 일주일 동안 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만 다 읽었거든요. 신약 성경 다 읽는데 이제 오전에 9시부터 이제 12시 반 이렇게 시간을 써가지고 3일이가 다 읽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속독으로 좀 읽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는데.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저희가 통독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성경 일독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때 이 시간들을 이 한밤의 성경이랑 그리고 올해 지금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새벽의 성경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6시가 될지 7시가 될지는 지금 논의를 좀 해볼 건데 그게 되면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되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잠깐의 시간만 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인데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네, 오늘 좀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절 읽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읽어주실 때 큰 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창세기 어딘지 다 아시죠? 네, 아실 거라 믿어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했던 성경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운데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다 손? 네, 어렵다 발. 네, 발 안 보이죠? 네, 죄송해요. 네, 재밌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썰렁하네요. 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예배 시간에 그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네, 앉아서 바른 자세로, 네, 바른 자세로, 네, 바른 자세야 얘들아. 네,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다 아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왜 잘 안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실패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랑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망가져 있을까? 왜 본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이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얘기죠. 네, 그때는 이제 서로 2장의 말씀 보니까 서로 벗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고 너무나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꼬드기죠. 네, 동산에는 신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해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과연 죽을까? 안 죽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너는 지혜로워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제 하와 그 얘기를 듣고 유혹을 당하죠. 꼬드김을 당해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줍니까?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둘이 같이 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그 자기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고 더 이상은 하나님 곁에 살 수 없는 그런 죄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그의 자손들이 우리가 그런 죄된 육신을 안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 그거 먹은 것 때문에 그거 먹었다고 하는 이유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선악과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느냐 아니면은 불순종하여 사느냐 그것을 구분하게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몇 개를 먹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입을 베어 먹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사람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그 명령보다 사람에게 욕심을 부추게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스스로가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불순종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사단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선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그 반대의 삶은 악인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선 같은 악도 없고요. 악 같은 선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선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인 거죠. 다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변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변한 거는 뭡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에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먼저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짝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그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지금 그렇게 프로포즈하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면은 정말로 나와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어떤 그 유행 가사처럼 이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정도 너는 나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담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와를 보면서 너 같은 사람이 내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결국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추궁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었니? 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장에서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너무나 좋아했던 하와를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죄된 육신을 입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탓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여자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내 잘못 없습니다라고 탓을 해버리는 거죠. 탓이 뭡니까? 난 잘못 없고 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얘네가 나빠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탓이잖아요. 자, 아담이 그걸 하고 있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자기가 이 사람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범죄한 인생이라는 범죄한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남을 넘어뜨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한테 해가 된다고 하면 나를 이롭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던 아무 상관없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삶. 이게 죄된 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신문이나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저렇게 부모님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악한 성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앞에 처음에 질문했던 모습으로 돌아오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적합하게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나서는 그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데 더 익숙한 모습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데 익숙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범죄함을 해서 망가진 결과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인생 삶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좋고 안 좋고 마치 옵션처럼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죄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번 주에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경찰서에 갈 만한, 내가 비방당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육신의 모습을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아담처럼 사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내가 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방하고 때로는 남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 이기심을 위하여 가지고 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경에 차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 몰라라는 모습, 우리는 한 번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한 그 범죄된 그 죄된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찰서에 갈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런 죄를 잠재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인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 영생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2장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그것 빼고 다 먹어. 그러니까 선악과보다 더 좋은 게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그 해로운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범죄한 연약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같이 둘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범죄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범죄한 우리 삶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범죄한 우리의 삶에는 그 죄된 욕심 때문에, 죄된 욕망 때문에 생명을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모습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익숙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더 익숙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인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익숙한 삶이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틈만 나면은 게임하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익숙한 삶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게임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낳는 삶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 갔어.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어.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이 세상 살면서 뭐 하다 왔니? 했는데 네 하나님 저 챌린저 찍고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다 보고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오빠 실물로 만나가서 같이 데이트하고 밥 먹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자랑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근데 왜 우린 그걸 좋아할까? 우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생명이 있을까? 생명이 없다면요,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점점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무조건 게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고 아이돌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빠들 그냥 다 헤어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을 낳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생명이 멈췄다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멈춘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육신은 그 생명의 활동은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잘 보세요. 말이 좀 이상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뭔가 말장난 같은데 뭔가 말이 되게 어려워. 죽었는데 살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살아도 사람의 생명이 멈춰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을 하실까? 이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그냥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를 살아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기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이러한 단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면 육신의 활동은 멈춰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특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썩고요, 언젠가는 닳고 낡고 망가진다는 거죠. 사과를 땄어요. 꽃을 꺾었어요. 꽃을 꺾으면은 그 꽃 처음에는 이뻐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꽃이 시들고요, 마르고요, 좀 심한 경우는 썩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물건들 보세요. 당장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만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지속될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망가지고요, 고장나고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요 항상 썩고 망가지고 낡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지금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움직여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여전히 나는 움직이고요, 나는 여전히 자라고요, 여전히 성장하고요,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하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그 기사 내용 중에 너무 웃긴 내용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스크랩해둔 게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은 저기 우리가 잘 아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이제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라고 있대요. 근데 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가 이제 80년 전인가 그 되게 오래된 그 상황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잡아먹고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가 또 이제 고립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종족 번식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가 거기에서 계속 이제 머물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거북이가 딱 3마리인가 2마리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생태 연구를 하는 이제 학자들이 얘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종족 보존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첫 번째 장수를 너무 거북이니까 너무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 수 있고, 두 번째가 종족 번식을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그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한 몇십 년 뒤에 다시 이제 갈라파고스 제대로 돌려보냈는데
너무 오랫동안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종족 번식을 하니까 멸종 위기에 처할 뻔했던 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가 멸종 위기에서 해소가 됐대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살아 있으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요. 살아 있으니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또 더 나은 생명을 낳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중에 그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뭐 그 친구들 중에 금수저도 있겠죠. 뭐 아버지 뭐 되게 잘 나가, 막 건물주야, 막 아버지 막 변호사야, 의사야. 근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그 사람 마음을 열어보면요,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다른 지역에 살 때 이제 그 아는 이게 어떻게 알게 된 이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근데 이제 사시는 거 하면은 되게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이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사시니까 좋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경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분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그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과 그 아픈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내가 생명 안에,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요, 내가 계속 사망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에는 되게 이상한 말씀이 하나 붙어 있어요. 21절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죽옷에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가죽의 주인인 동물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 어떤 존재예요? 범죄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기 위해서 또 다른 동물을 희생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표로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망가진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꼴 보기 싫은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의적이도 아니라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꿰어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도 싫고 망가졌고 배신자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벌거벗은 것에 부끄러워가지고 겨우 이파리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을 또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가죽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겨우 피조물을 위해서.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격이 필요해요. 그렇죠? 누군가 사랑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사랑받으면 자격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랑 맞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뭐 외모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요. 배경도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엔 그게 없어요. 자격이란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의 것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도 점점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높아진 그 자격을 성립을 해도 언젠가는 또 우리를 등져버립니다. 그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아니 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 하나 나오거든요. 이번 주 썸네일이죠. 자, 이 그림 보면서 굉장히 큰 묵상이 되는 거죠. 저 매달리다 해가지고 그 텍스트가 있지만 사실 저게 없어요. 벼랑이야. 벼랑이 이제 저거 뭐죠?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하면서 매달려 있는 그림인데 하나님 매달리는 게 우리는 저런 심정을 매달리겠다더라고요. 저거 놓으면 떨어진다. 저거 놓으면 우리의 생명은 없다. 하나님 붙잡아도 좋고 안 붙잡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놓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사망으로 거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배 드려도 좋고 신앙생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의인의 모습을 회복하여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시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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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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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증이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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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서 생명력 있는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예배 회복과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분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나음을 얻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러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주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으신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나란히 정말 더욱더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님의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고 하루하루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필요한데 정말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2020년에는 2022년에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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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주변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달려도 좋고 안 매달려 그만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가장 먼저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중고등부 임원 선거를 진행을 하도록